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료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 수사한 자와 충전을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풍성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끌어모은 재물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합시다. 교동문, 죄송합니다. 교동문 36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다 같이 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5장 합시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관도 귀하고 늘지어다 저 천사 내려 보냄 날 영접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재작년 23년도에 홀수연도에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작년 24년도 겨울에 받았었습니다. 며칠 뒤 검사한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엑스레이 사진에서 폐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보인다고 하시며 빨리 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놀라서 정신없이 동네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니 그 엑스레이 사진에는 종양 흔적이 없이 깨끗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집안에 폐암도 걸린 사람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 동네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검사한 병원에 가니 거기 엑스레이에는 제법 큰 종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엑스레이 결과가 다르니 CT를 찍어보자고 하셨습니다. CT 판독 결과는 깨끗. 그러자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10개보다 CT 결과가 옳다고 하시며 폐암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심이 되었지만 주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경의 해석도 살아있고 선악과에 오염된 인간이 하면 엑스레이처럼 병원마다 인간마다 교단마다 자기의 처진 형편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주님 그러나 정확한 CT처럼 주께서 해석을 하시면 성경은 나를 위하여 쓴 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쓴 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간 각자의 해석이 살아남기 위한 해석이 존재의 긍정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 나의 영혼 불멸을 위한 해석이 되지만 정확한 CT처럼 주께서 해석을 하시면 너희가 성경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라 라는 주님 말씀대로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쓴 그림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죄인 중 괴수이고 지옥 가서 마땅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행함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복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데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행함이 나에게서 행함에서 행함이 아닌 십자가 은혜로 죄인에서 죄인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자기 부인에서 자기 부인으로 감사해서 감사로 이어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19장 합시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을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님 주시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늘 받아주시나니 죄 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죽겠고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우리보다 먼저 달리기 한 선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들의 육신을 가지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짊어지면서 죄를 짊어지면서 죄의 힘든 무게 안에 그것을 통과하면서 인내로서 그들은 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 본인이 잘났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본인 말고 다른 분의 정의도로서 살았던 사람이 허다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그러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경주니까 출발점이 있었고 도착점이 있었겠죠. 출발점과 그들이 도착했던 도착점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들의 신체성이 있었습니다. 신체가 있었어요. 신체가.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도착점을 향하여 갔는데 그 갔던 그곳은 현재 우리의 신체로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신체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증거한다, 알려준다, 그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 이것을 했던 자들이 허다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시 히브리서 12장 1절을 그 안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라고 해서 여기 우리라는 말을 했는데 아직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우리와 미리 이 세상을 통과했던 저들과 우리라는 그러한 그 명칭으로 같이 또 동일한 운명으로 묶여 있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서 이미 천국에 도착한 사람, 그 사람과 우리라는 명칭으로 서로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봐요? 그들은 인생 살면 되고 난 내 인생 살면 되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라는 말을 한꺼번에 그들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신체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체를 가지고 살지요. 근데 신체를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적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천국 쪽으로 주님 계신 쪽으로 갔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냐 하면은 똑같이 보이는 신체를 가지고 어떤 신체는 지옥 가는 신체, 어떤 신체는 천국 가는 신체를 어떤 식으로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나에 대한 나의 구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어디서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보다 선배격인, 우리보다 먼저 우리하고 똑같은 아담의 신체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신체 안에 또는 신체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그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신체 가지고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느냐를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동일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체를 갖던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줄곧 해왔었습니다. 11장부터 쭉 이렇게 하면서 11장 그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정거니 이렇게 이야기해서 보이는 것들은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지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냥 실상 쪽에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니까 나타난 것을 시작해서 실상을 찾아가는 하나의 매개로서 우리의 모든 보이는 자연세계와 우리의 신체가 작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전부다고 여길 때 그거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은 믿음이 빠질 때 그런 현상이 나는, 믿음이 빠질 때 그런 고백이 나온다 말이죠. 보이는 것은 다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출발해서 12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뭘 물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체에 대해서 실제성을 강조해야 돼요.
신체의 실제성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을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자 애를 써도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고 싶어요. 예. 약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어요. 피곤하면 잠자야 됩니다. 그거 외에 뭐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신체를 가지고 확실한 것만 꼭 뽑아내라면 뽑아내지 뭐. 확실한 거 뽑아내는 거예요. 거울 앞에 내가 있고 내 모습은 저 모습이고 확실하죠. 확실하니까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밥 먹고, 예, 누가 이렇게 가시로 찌르면 아프고, 손톱이 찢어지면 손톱에 통증 생기고, 예, 잠이 오면 잠자고, 결혼하면 애 놓고, 애 키우고, 애가 첫 달락 하면 젖 줘야 되고, 돈 벌락 하면 돈 벌어서 용돈 보태줘야 되고, 뭐 그게 전부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울산강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 혼자 살아도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거론하십니까? 의식합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 누구 중에 답변해 보세요. 내 혼자도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자꾸 의식해야 되냐? 하나님 떼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살면 그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 신체가 말해주는 우리 본성 그대로 아닙니까? 엑스처리처럼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백날 내 말로 계속해서 말로 얘한테 설득을 시켜봐야 어디까지나 설득은 설득일 뿐인, 내 신체가 아플 때는 그런 거 설득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내 신체의 실제성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 몸이 사니까. 따라서 돈 버리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우선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자꾸 억지를 부려서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신체로 되돌아오고, 이 신체가 요구하는 범위가 우리의 전체 범위입니다. 그 범위 안에 우리가 뭐 배부르면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여유 있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급할 때 내 신체가 돈이 떨어졌다든지 내가 신체가 급할 때는, 예, 다 붙어 있는 그런 것은 집스러운 건 다 떨어내고 우선 내 몸부터 살아보자. 이것보다 더 정직한 고백 어디 있어요? 예서 이 정직한 고백을 예서 감추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조작이죠. 천국 있다니까 억지로 믿음을 조작해내는 거, 그거 나중에 몸 피곤하면요, 치매 걸리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소용없는 수십 년 세월을 교회에서 보낸 겁니다. 나는 내 신체의 확실성을 믿는데, 다른 것은 안 믿는데, 괜히 뭐 이 콩고물 묻듯이 이제 자꾸 믿습니다 해봐야 결국은 몸 아프고 나이 들면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다 이 말이죠. 그 연세 많은 부모가 교회 간다 하면 젊은 사람들은 웃지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결국은 그는 시간 때우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고, 결국 남는 것은 내 몸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 어른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살지를 못하고, 내 몸 위해서 살고 내 몸 편리하고 내 몸 편하면 최고다. 솔직하게 왜 이런 믿음을, 이런 종교를, 이런 신앙을 왜 솔직하게 고백 못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분명히 했다고 치고, 이거 확실하게 내 믿음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믿을 것은 내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걸 깔고 누가복음 4장 28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이거 분명히 바리새인, 유대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인사들이 건장한 신체가 있잖아요. 그 신체가 욱 몰려와서 예수님의 조그만 신체를 낭떠러지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일 때 그 예수님을 해코지 하는 자들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예수 당신 이제 죽었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어. 당신이 중령을 못 이길 거야. 밀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밀었던 신체를 뚫고 통과해버린 거예요. 무슨 그런 신체가 다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체인데, 아담의 똑같은 신체인데, 신체가 신체를 뚫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잡고자 해도 잡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돌로 치려 하거늘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꾸 예수님께서 뭔가 10장 39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나. 예수 손을 잡았는데 이게 예수님의 몸을 체포를 하는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뭐 주의 몸에서 어떤 괴력이 나오는가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신체를 갖고 왔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실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몸으로 보여줘요. 인간은 나타난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거울에 비친 신체, 그 신체를 가진 내 쪽에서 내가 해석하는 이해,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주님은 실상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체, 자기 신체에 대해서 실상의 쪽에서 오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신체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그런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해가.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밀어붙였는데 주님은 좀 밀어보려고 네가 용서고 있다. 내 그 밀어보려는 그 사이에, 육체 사이에 내 지나갈게. 그들은 미는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똑같은 신체인데 왜 달리 다른 신체처럼 그렇게 연결되는가? 예수님의 신체는 특수한 신체인데요. 나중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는 신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20장 거기에 20장 그 1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체를 자기가 동일한 신체인 줄 알고 만지려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만지지 마라. 네가 만질 수 있는 신체가 아니다. 네가 만질 수 있는 신체가 아니다. 예수님의 신체는 바로 실상을 모르고 나타난 것이 전부라 여기는 인간에게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중성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에 의해서 이중성이 예수님 신체 안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왜 유지시키는가? 예수님은 스타트 라인, 믿음에 있는 실상에 들어가야 될 신체의 시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실상에서 받아들이는 신체의 도착 지점을 예수님의 도착 지점으로 그것을 마감시켰어요. 그러면 믿음의 정의들은 뭐냐? 믿음의 정의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신체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신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통과하는 그 통과 과정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성정인들은 그걸 미리 앞당겨서 자기 신체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기 신체로. 오늘날 우리는 성도의 신체는 뭐냐? 이미 도착된 우리의 신체가 이중성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신체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신체로 마감이 되었는가? 이미 작업이 하나님의 구원 작업이 이 신체 가지고 어떻게 종결되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정인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어진 하나님의 그 신체의 사용은 구약에서는 성신이 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차이가 있어요. 성신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신이 하는 일은 구약 성도의 정인들, 선배 신앙인들을 그들의 신체를 사용하시되 아직까지 그들은 정인으로서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남까지만 성신께서 계속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신께서 이끌어 주셨다. 근데 성신께서 이끌어 줄 때에 그들의 그 육체적인 활용법은 아까 제가 말한 인간의 신체설에 하는 것은 출발점이 뭐냐? 내 신체만 믿을만 해요. 내 몸만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 신체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그게 전부예요. 이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이중성이 아니고 내 신체는 신체로 끝! 그게 전부 단일성이에요. 단일성에 하나님의 믿음이 오니까 그 단일성이 있는 신체가 하나님의 성신의 작업에 의해서 이중성적인 요소가 이게 파급이 돼요. 나타나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원래 내 신체의 모습은 밥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전부고 그걸 어렵게 이야기해서 내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속의 내 신체 끝! 그게 전부예요. 전부인데 이 시간과 공간에서 내 몸 하나 살면 된다고 하는 나를 하나님 성신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 믿음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틀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들의 신체에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딸로 살면 돼요. 지 몸 편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그걸 못하게 했어요. 바로의 공주됨을 거절하고 광야길에 고생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장차 예수님한테 이끌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앞당겨 정인 노릇하도록 주께서는 그들의 신체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신체성 가운데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신체와 아버지께서 약속한 신체가 예수님이 신체의 이중성 속에 둘 다 들어있거든요. 내 몸밖에 모르는 인간이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 몸을 어떻게 조작하든지 어떻게 노력하든지 실상의 나라에 못 나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니까 기록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떡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기존에 우리가 아는 내 신체는 이거는 떡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믿고 자식을 할 수,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는 게 아니랍니다. 그건 죽음이랍니다.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가?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그건 사는 거고요. 에덴 동산 밖에 나가면 지가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배불리 살아도 그건 죽은 거예요. 이게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난 신체이기 때문에 이게 실상 자기가 이 대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세계 전부인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내 신체가 중요하니까 내 신체를 위해서 열심히 농사짓고 사는 거, 이게 뭐가 나쁘냐, 이게 뭐가 잘못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뭐 가인 뭐 아벨 다 마찬가지, 모든 인간 다 그렇게 출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을 내 몸 하나 살기 위해서만 챙기면 인간 성공한, 인생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게 나의 내가 만든 이 범위 프레임, 이 프레임 안에 내가 들어오지, 내가 요청하지 않은 소식이 구약의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관계로서 그들에게 스며들어온 거예요. 스며들어온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전부 다입니다. 구약 전부 다예요. 아니, 모세가 그냥 양치고 있으면 돼요. 양치면 거기서 돈 생기죠. 돈 생기면 신체 하나 밥 먹고 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인생, 그런 게 인생 아닙니까? 양치는 이유가 뭡니까? 양하고 뭐 놀기 위해서 합니까? 내 그 몸뚱아리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씀으로 산다. 그럼 말씀 듣지요. 그 말씀 들으면 그게 생명입니까? 아니죠. 지금 신체 자체에서 신체가 내가 기존의 단일적인 신체 가지고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주가,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범주가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 갇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오게 되면 말씀은 내가 예상 못한 다른 범주에서 내 신체의 모든 챙기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그런 건 내 신체를 내가 왜 자꾸 챙기지? 그게 챙기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낯선 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떨그나무였잖아요. 모세야 신발 벗어라. 이게 모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사태가. 예, 모세는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신발 벗어. 이건 거룩한 것이야. 모세는 신발 벗을 생각도 못하고, 뭐지? 왜 이게 떨기나무가 왜 타는데, 불을 붙었는데 왜 이게 제가 안 되지? 이상하지? 이런 당황스러움이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내 몸뚱아리 지켰다는 그 범위 바깥의 요소가 차고 들어옴으로써 내가 내 육신을 위한 이 범위 자체가 뭉개지고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에 있는 성신께서, 성신과 성령의 차이점은요, 성령은 예수님한테 나오고 성신은 아버지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더 정확하게 해서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오는 게 성령이고, 성신은 예수님 또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신이 성신이에요. 성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성신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효력을 주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성신에 의해서 오는데, 그 이유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모든 내게로 이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게로 이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성령 받으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 의해서 이제 도착의 마감을, 경주의 달리기의 마감을 스스로 예수님이 의해서 마감 지우고 결정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신앙생활의 마감에 되려면 성신을 받으면 안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신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활동 방식이라면 예수님이 오시고 다 이루고 난 뒤에, 다 도착하고 난 뒤에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 점에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했어요.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로 보냐 하면은 어떤 방향을, 베드로가 그걸 그때 느낀지 안 느낀지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한 질문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삽시다 쪽으로 강조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까 어디로 떠나는지, 주와 함께 있으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떠나는지 저한테 말씀드리면 저도 예수님과 함께 떠날 준비에 합세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에 답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14장에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면 가서 너희가 내게로 영접하여,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다면 베드로부터 해서 모든 앞에 있는 구약 성도들은 달리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달리기를. 어떤 달리기? 기존에 내 몸만 편하면 된다는 이 육체의 이질적인 것, 내 육체,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그 바깥에 다른 요소가 나에게 쳐들어와서 나는 내 몸만 편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성신께서, 믿음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하여금 예수님과 상봉하게 만드는 그 지점까지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그게 신체의 이중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이중성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알면 되겠죠. 제가 아까 우리의 몸은 그냥 밥만 촉 내고 그냥 내 몸만 편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사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여기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요단강 건너올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인간들은 본인을 생각할 때 나는 내 육체만 편하고 뭐 배만 부리고 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뭐를 빠뜨렸냐 하면은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육신에 대해서, 신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신체성을 누가 부여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마귀 때문에 그걸 모르고 내 신체는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밥을 먹고 살지, 내 편하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왔던 겁니다. 그것이 그동안 몰랐죠. 왜 몰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악령한테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그걸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그 선악체계에 준해서 인간은, 여기 우리의 신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늘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요당한 채 활용되는 신체로 살아왔던 겁니다. 제가 어느 그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어떤 특별한 방이 하나 있어요. 방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어요. 집중치료실이죠. 집중치료실. 뭐 하는 방인지를 뭐 딱 이름 보면 알죠. 집중해서 치료하는 실. 아마 비싼 기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 소아과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어린애한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거.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하면 악마가 인간을 선악체계로 굳히기 위해서 인간의 신체를 강화하는 그 그 방이 이 세상입니다. 선악체계에 완전히 그걸 강화시키고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체계. 그것을 우리는 선악체계 뭐고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내 몸만 편하면 되고 배부르면 그만이니까. 잠 오면 자면 되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선악체계를 무산시키고 생명 집중 치료실을 만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악마는 선악체계를 가지고 선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착하면 천국 가고 악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어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들은 분명히 돈 있고 분명히 몸도 건강한데 이 걱정 근심이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그리고 왜 샘솟듯이 걱정이 내 육체에서 샘솟이 걱정이 올라오는지를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조금만 몸이 아프다 이러면 막 여기서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마귀가 우리가 이게 신체를 가지고 사는 것을 어떤 특권 또는 권리처럼 그렇게 훈육을 양육시켜 왔어요. 마땅히 살아야 될 게 난 줄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시켰어요. 나는 아프면 안 되고요. 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연의 현상이 우리를 덥게 만들고 오늘 비 왔지만 또 춥게도 만들고 하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나를 이렇게 불쾌하게 만드냐? 내 컨디션을 왜 안 좋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편하게 만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화가 뭔지 알아요.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그 날씨를 왜 물어요? 날씨를 묻는 것은 자연에 대해서 묻는 거고, 자연에서 묻는다는 것은 관심사가 적절한 자연은 적절한 내 신체를 편하게 해준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 마음으로 굳어져 있고, 그렇게 내 몸이 편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누구한테도 뺏길 필요 없는 나의 고유의 권리고 자격이고 권한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단단히 교육을 잘 시켜놨어요.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년 동안 피 흘리는 있는 여자가 병든 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체성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접촉을 하니까 그 여자가 병이 나왔어요. 12년 동안 안 났던 병이 예수님의 옷가를 맞으니까 병이 나왔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여자 몸도 아니에요. 옷이에요. 옷도 아니고 옷 끄트머리를 잡았더니만 이것이 병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으냐 하면 자기 신체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신체로 옮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내 신체를 포기했다는 말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그 범주 자체를 내가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기꺼이 그걸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내 신체를 포기하고 주님의 신체에 합류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의미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성령이 없는 신체고 예수님 본인한테는 성령이 있는 신체예요. 달리 이야기해서 인간은 아직 도착 지점에 도달 안 하고 예수님만이 그 영원한 천국의 도착 지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는 예수님의 신체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신체에 접목이 안 돼요. 같이 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면 예수님 신체를 그러면 가는 거 다 만져야 되느냐? 이게 바로 십자가 치기 이전에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옷을 만짐으로써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 그 시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신체는 선악체계를 돌파하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마귀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는 악해지려는 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몸을 쏘는 거예요. 총으로. 어떤 인간이 내 신체가 유일한 현실이고 믿음의 대상인데 내 신체를 내가 왜 총으로 쏘옵니까? 살아온 것이 다 헛사가 되는데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겠어요? 살려고 사는 것이지 죽으려고 사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죽으려고 왔던 몸을 그 몸의 이중성을 예수님 본인은 받아들여요.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주시려면 그냥 몸으로 만지는 거 가지고 안 되고요. 다 떨어내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인간이 돌파할 수 없는 선악체계의 마지막 지점 바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그 유일한 통로에 예수님께서 먼저 거기에 타치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아요. 저주로 유일하게 나서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아버지의 저주를 온팍 받음으로써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따라옵니까? 누가 따라옵니까? 인간에게는 남은 저주 받아가지고 고소하지만 본인이 저주받는 것은 기겁할 일이에요. 왜? 본인은 선악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실수한 건 많아도 그는 근본적으로 나는 착해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 권리가 있고 살 필요가 있는 이유는 착해. 누가? 내가 착해요. 깡패들 치고 못됐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깡패들 치고 나 어릴 때도 양심은 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별명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자기의 착함을 어떤 지옥 가도 못 버려요. 지옥 가도 자기의 착함을 못 버립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신체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악체계와 더불어 있는 신체, 선악체계의 집중치료 대상이 되었던 그 신체를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선악체계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쫓겨나면 죽음인데 그 죽음의 개념을 어떤 인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도 살 만큼 이만큼 살았으면 장하잖아요. 왜 이걸 죽이려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살라고 애쓰는 걸 좀 봐주지. 에덴 동산에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래서 살았다고 우기는 이 고집, 이거는 바로 악마의 집중치료 때문에 생긴 효과예요.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똑같은데 구약 성도들에게 본인이 예상 밖에 다른 요소가 끼어드니까 그들은 선악체계로 버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끌림을 당하는데, 그 이끌림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모든 내 백성을 내 쪽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그 이끌리면.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뭐냐? 내가 얼마나 부자냐, 착하냐, 겸손하냐가 문제 아니고 방향만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만. 나 주님 만나러 간다는 방향만 보여줬던 그들을 구약 성경에서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 방향만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도 보여주고 나는 부자 되고 아니에요. 부자 다 띄고 이 인간성 좋은 거 다 띄고 방향만 보여주는 겁니다. 화살표만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화살표. 하나 예를 들면 이렇죠. 창세기 그 7장 22절 그 노아 방주 홍수가 나타나는데 7장 그 22절 24절에 보면 모든 육척과 들짐승과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육척에 있는 코로 생명의 기식을 호흡하는 자마다 다 죽였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도 썰어버리시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들 땅에서 썰어버리니 당하였으며 홀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자만이 남았더라.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의를 하였다. 이래 됐어요. 노아 홍수 대목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이건 말은 뭐냐? 여러분 방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방주가 그냥 동그란 햄버거 빵처럼 그렇게 생겼겠지요. 물에 떠는 햄버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방주를 출발점부터 방주 시작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길쭉한 소세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소세지를. 그걸 시간과 공간에 방주의 규칙을 전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질 때까지 그 방주의 원칙을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은 지 육체를 살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면 거기에 침투하는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은 그걸 하나의 이미 너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져 버리죠. 심판 아래. 그 모든 것은 물에 잠겼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저주에 잠겼다는 사실을 마귀는 인간에게 안 가르쳐줘요. 네 착하면 난 천국 가는 게 착해. 무조건 착해. 악한 일 했어. 그러면 빨리 그걸 보상하고 이렇게 헌금 더 하든지 해가 빨리 반성하면 되는 거야. 계속 너는 착해야 되고 처음부터 착해도 끝까지 착해야 돼. 이 선악체계의 집중 치료가 되어 있는 마귀가 덮인 세상, 여기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생명이 피라는 모습으로 방주 안에서 나온 그 거룩한 생물의 피, 그 피만 받고 노아는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생명 노선을 거기서 시작한 노아의 생명 노선이 아브라함에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결국 마지막에 신약까지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언약 노선이죠. 시공간 자체가 예수님이 미리 설정한 약속의 시공간과 내 몸뚱아리에 있으니까 밥 먹고 살아야 하는 시공간과 이 시공간이 완전히 달라요. 구약 성도들이 약속이 왔을 때 그들의 선악 체계를 가지고 그냥 곱게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버틸 때도 버텨요. 버틸 때도 버팁니다.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심지어 모든 이게 신앙 우리가 제 11장에 쭉 봤잖아요. 착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착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버티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착하잖아요. 이런 고생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착한데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는 버티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버티지 못해서 간절하죠. 간절함이 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귀신 시입니다. 왜 간절이냐 하면 간절하면 나는 나 육신만 챙기면 그만이 마귀로부터 집중 치료된 그 성깔이 연속해서 간절함이 돼요. 남은 모르겠지만 저는 살려주세요. 남은 모르지만 우리 집구성은 정말 좀 평화하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귀신이 좋다고 내 도와줄게. 귀신이 애프터 서비스 잘합니다.
내가 치료해 줄까? 하하, 네가 3년 전에 네 문제 있었네. 나쁜 짓 했네. 그러면 네 그거 회개하고, 예, 헌금 듬뿍 하고 봉사하게 되면 치료된다. 이게 집중 치료. 선악에 의한, 악은 선에 의해서 집중 치료하는 방법. 이게 귀신이 그렇게 씌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다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마감이 되고 난 뒤에 이제는 신약 성도한테는 성령이 와요. 성신은 안 와요. 성령이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네 밖에 모르지. 어떻게 알았어요? 네 몸만 편하고 챙기면 그만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 내가 그거 이용해서 네한테 내가 통과한 생명을, 네 인생을 반복해서 내 통과시킬 거야.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나만 챙긴 것이, 이거는 나한테는, 누가 뭐래도 나한테는 이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성령이 와서 그냥 그것을 뚫어버려요. 생명이 와서 뚫어버린다고요. 뚫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마귀가 만든 죄 육체만 지고 있는 이 내 모습이 노골적으로 다 덜추어지죠. 덜추어지면서 다른 신체, 거기 이 신체를, 다른 신체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신체를 활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이 죄인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드러내는데 활용해 해 주시고 재료로 사용해 주는 데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도 다 이게 쓸모가 있구나. 예, 이 더러운 것도 다 쓰실 때가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성경 본문과 맞춰버렸고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믿고 구원받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네가 구원받은 것을 어디서 구원받은지 확인해 보라고 이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죠. 뭐, 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확인해 보죠.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 본문. 야, 이게 기존에 이거 실습 응용해 보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 본문.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이라 합시다. 옛날 육신 성령 받기 전에 나 하나님 보면 믿을게. 요거 예. 하나님 보면 믿을게. 근데 하나님 직접 만나면 하나님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할 수 있는 게 선악체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각오해서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쪽에서 잘못이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안 보여줬잖아. 안 보여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건데 안 보여주시니까 내가 그 신앙생활 소홀히 했지. 이런 핑계를 입싹 다물게 하는 게 뭐냐? 요한 1서 4장 12절이에요. 안 보여줘.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은 내 육신의 끝자락에 성령기 내 육신의 끝 마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 마음속에 알려줬거든요. 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 실제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 이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마는 내가 믿으면 보이면 믿겠습니다 할 때에 그 보는 것이 너로 하여금 천국을
몽가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보고 만지는 그것으로 너의 보는 것은 이미 악마의 집중 치료는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봄으로 인하여 내가 피를 흘리고 손가락에 못이 박히고 내 창가국에 피가 흘린 거예요. 이거는 보고 믿겠다는 모든 인간을 거기서 중지시키고 그걸 다시 지옥으로 들어 보내는 마지막 경계선을 주께서 십자가로서 막아놨단 말이죠. 십자가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을 보면서 너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그 경계선을 주께서는 동일한 육체라고 허물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육체는 똑같아. 보고 믿는다는 건 똑같아. 모조리 선악체계, 지 몸뚱아리 챙기는 것은 어떤 인간도 똑같아. 그 똑같은 그 경계 너머에 생명이 찾아오지 않으면 너는 구원이 없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갈 수 없는 곳에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올게가 바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지 못할, 우리가 거기에 갈 권리도 없고 그를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곳에 주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거기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거든요.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죄 사함으로 기다리죠. 죄 사함으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선배들은 싱글벙글 다 도착했어요. 이제 뒤따라서 살아오는 우리들처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뭐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얽매인 게 없죠. 그 죄사함이 뭐냐 하면은 내 육체를 위해서 내가 사는 그거는 육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육체의 이중성 때문에 기존의 육체는 이게 탈락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는 게요, 생명 작업이에요.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이 날아가는 걸 섭섭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떨어지면서 다른 예수님의 육체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바빠요. 지금 우리 육체 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거 얼굴 화장 찍어봐야지만, 이거 찍어바른 건 주께서 다 소용없게 만들어요. 고정성에서, 이 더러운 고정성에서 생명의 방향성을 끄집어내는, 그걸 뚫고 나가는 작업, 이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신이 아니고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육신의 고정에서 너는 방향이야, 너는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의 나침판이야, 그걸 끄집어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온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심에 정인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는 일과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이 이처럼 큰 차이가 있음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그거는 마귀가 집중 다루고 있는 대상이 될 뿐이었던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마귀로부터 붙잡힌 우리를 주께서 놀랍게도 생명을 끄집어내는 재료로 사용해 주시는 이 은혜에 모든 일에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이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갚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산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와 상봉할 때까지 주 끊임없는 생명의 활동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